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제자의 각오 또는 제자의 자세. 조금 무거운 제목으로 느껴지지만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야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그 기적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한 번이라도 마주치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인기가 좋으신 분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썩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돌이키사,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돌이키사, 그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사 말씀하셨겠어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이들이 따라다니는 이유와 따라다니는 동기와 따라다니는 목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가 되지 못할 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될 자인지 못 될 자인지를 판단하면서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가 못 되느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26절 말씀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있지만 너희가 너희 부모와 친척 형제 자매 처자 더욱이 너희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요, 이 말씀은 야, 네 부모를 미워해야 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네 형제를 미워해야 돼, 너 자매를 미워해야 돼, 처자를 억수로 미워해야 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10계명의 제5계명이죠. 우리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자식의 도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지만 부모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라?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부모를 공경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 아들 둘이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부모인 나보다 주님을 더 공경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빠인 나도 좀 기억해 주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니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라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죠.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의 부흥을 부러워합니다. 왜?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많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많아요. 주일 되면 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일본은요, 돌아다녀도 십자가 하나 발견하기 힘듭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교에 강의 갈 때마다 너희들이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면 이 일본 땅에 십자가가 있는 건물을 세워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제가 줄기차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요,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한국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못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27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은요, 고난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좀 얻어먹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받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지만 기쁨으로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벗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은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교회 안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 오면 모든 사람 여러분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지난주에 일본 가서 사역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일본 갔다 왔다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말했더니, 아이고, 신학교 그 책임자고 친한 모양이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요, 그런 눈가리로 사람을 쳐다보니까 범사에 감사가 없는 거라고 했어요. 친하면 가고 안 친하면 안 가고 그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계보고 맞냐고. 제가 막 순간적으로 확 나더라고요. 저는 그분하고 전혀 안 친하거든요. 그분하고 뭐 식사도 한국 와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고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그런 식으로 패거리를 나누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계보고 하겠냐고. 흥분 잘 안 하는데요. 어제 갑자기 확 화가 나가지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역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세계보고 하겠냐고. 내가 이번에 일본 갔다 오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래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도 앞으로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신학교에서 나를 부르면 나는 강의하러 가겠다. 왜? 그 나라를 살리는 길은 그 나라를 품고 목회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들어보면 더 재미있어요. 주님은 자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조금 전에는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요. 비유를 말씀하세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요. 네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계산을 해봐라.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망대를 세운다고 합시다. 오늘 28절 30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어떤 뭐 조그마한 망대든 큰 망대든 뭐 건축이든 뭐 조그마한 사업이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먼저 앉아서 뭐부터 하죠? 계산부터 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망대를 세울 수 있겠는가? 그죠? 내가 지금 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내가 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망대를 세울 수 없다면 어떻게 되죠?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망대를 짓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돈만 날리고, 그죠? 쓸모없는 건물이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건물 짓다가 흉악한 채로 남아있는 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왜 먼저 계산해 보아라 했겠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산 한번 해봐라는 거야. 결심만 하고 내가 망대를 짓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돈이 없으면 다 못 짓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주님을 따른다 라고 결정했을 때 네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네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일을 당할지 한번 계산해 보아라.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한번 생각해 보고 네가 주님을 따를 때 그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평탄한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주님께 목 잡혀서 끌려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가 주님께 목 잡혀서 끌려가더라도 주님을 믿겠느냐? 네가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믿겠느냐? 한번 계산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계산해 보았겠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 좀 벌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확신 속에서 지금 교회 왔습니까? 제가 다시 계산해 드릴게요. 예수 믿으면요, 주일날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교회 와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헌금도 해야 돼요. 오늘같이 추수감사절이면 특별하게 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기도 해요. 예수 믿으면요, 친구도 떠나요. 여러분 친구 다 좋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친구도 떠나요. 우리 제사교회는요, 매일 1시간 기도해 와야 돼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안 읽으면 반쯤 귀신 들렸다는 소리도 들어야 돼요. 한국도 다 못 가봤는데 캄보디아까지 가라고 밀어붙입니다. 하기 싫은데 자꾸 전도도 하라 그러지. 아이고 앞으로 또 뭐 교회 건축도 계획하고 있다니까 이것도 골치 아프네. 이것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계산해 봐야 됩니다. 심지어요, 교인들은 목사 눈치를 좀 볼까요, 안 볼까요? 봐야 돼요. 교인들이 목사 눈치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돼요. 목사가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 왜 나를 째려보는지, 왜 나를 무시하는지, 봐야 돼요. 목사 눈치 보기도 바쁜데 다른 성도의 눈치도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봐야 돼요. 이래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계산해보고 따라라는 거예요. 무작정 따르지 말고.
계산하지 않고 공사하다가 중단되면 사람들이 조롱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30절 읽어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특별하게 읽었어요. 29절에 30절 보면요,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너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너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요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이거는 주보에 내가 안 적어놓은 모양이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났어요. 제자의 길에서 끝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공사하다가 중단해버렸어요. 데마도 생각이 났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중단한 사람들이 있겠죠. 신앙의 공사를 시작했지만 자신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로 그만두기도 하겠죠. 왜 그러느냐?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틀린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산과 안 맞으니 중단하는 거예요. 자기 계산과 안 맞으니 포기하는 거예요. 만약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말 잘 듣고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여러분이 교회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떠날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근데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가자는 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나는 절대로 안 갑니다. 내가 확실히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기 위해서 나는 성도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저는 성경을 믿지 성도들의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앞으로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우리말도 안 된다는 저 목사를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저 고집센 저 윤 목사를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산해 보시라고요. 계산 안 놓으면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가야 돼요. 가룟 유다가 공사하다가 중단했던 거예요. 데마도 예수 믿다가 중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 계산을 잘못했어요. 왜? 틀린 계산을 했어요. 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사하다가 중단한 것이죠. 저는 예수 믿는 공사 끝까지 할 겁니다. 저는 성경 읽는 공사 끝까지 할 것입니다. 누가 손가락질 하든 말든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든 말든 저는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만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만 말할 것입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가 죽는 인생인데 비굴하게 사느니 떳떳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요,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왕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못 이기겠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친을 맺어야 돼요. 그죠? 화친을 맺어야 돼요. 그런데 이 왕이 계산을 안 해보고 막 열정만 있어가지고 가자! 죽자! 이러면 백성들 다 죽여요. 왕은 그러면 안 돼요.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가 내보다 강하면 전쟁을 피해야 돼요. 화친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와 화친을 맺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화친을 맺기를 원합니까? 사탄과 화친을 맺기를 원합니까? 대답은 뻔하죠. 근데 실제로는 누구와 화친을 맺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답은 나는 하나님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탄과 더 화목하게 너무나 알콩달콩 잘 지내시는 분들도 뭐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산을 잘 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가 더 어렵겠어요? 사탄과 하나 되기가 더 어렵겠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가 더 어려워요. 왜? 나를 버려야 되거든.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 사탄과 하나 되기는 너무 쉬워요.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근본이 통하게 돼 있어요. 이 근본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33절 말씀해 보면요, 어느 정도로 힘드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요 제가 좀 더 쉽게 해석하면요, 너의 모든 걸 걸고 끝까지 십자가를 질, 끝까지 헌신할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이 말씀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네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예. 그거 다 내 거야. 예. 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누구시다? 주님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내 것이지만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을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관리하고 있는 능력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걸 가지고 헌금하면서 행사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드리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되어지면요, 그 부분 때문에 넘어지고 그 부분 때문에 실패합니다. 결국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 많이 제가 봐왔습니다. 결국은요, 돈 조금 있으면요, 돈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럴 바에야 돈 없이 겸손한 자가 훨씬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똑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만났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이 훨씬 더 나아요. 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소금에 관한 말씀도 하셨어요. 34절 말씀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니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그 소금은요, 짜야 돼요. 짜지 않은 소금은 소금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는 제자의 맛을 내야 돼요. 그 말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형제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말하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짜지 않은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35절 보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왜? 제자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예요. 제자교회 속해 있잖아요. 제자가 맞아요. 그럼 밖에 나가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35절 하반절에 보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참 다행스럽게 귀머거리가 한 명도 없어요. 귀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건 아니더라고요. 귀가 있어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제자 도가 이런 것이구나. 제자의 길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계산해보고 나는 이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내 목숨까지도 나는 미워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해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족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친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 다 찾으세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했는데 세상에 어떤 것을 사랑하면 안 되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 봅시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데 어떤 내용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내용들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요. 이 세상 지나간다. 세상의 정욕 지나간다. 세상의 모든 것, 네 친구들 다 지나간다. 네가 좋아하는 모든 것 다 지나간다. 뭐만 영원히 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은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될 수 없죠.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임을 말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어제 교회 갔다 왔다고 말하세요. 그죠? 그게요, 제자예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끝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밴드에 이런 글을 올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부르심은 누구든지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속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마라. 사람에게 속지 마라. 자신에게 속지 마라.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라.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의심이 생길 때, 신앙생활에 회의가 올 때 큰 소리로 외치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쭉 걸어가기를 소원한다. 이런 성도, 이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의 길에 대하여, 제자가 해야 될 각오에 대해서, 제자의 자세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케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 더 거하고 주님과 함께 더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제대로 계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바르게 계산하기를 원합니다. 틀린 계산, 잘못된 계산,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신앙의 건축을 실패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또 소금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여서 제자의 맛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 자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온 천하에 공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들이 많습니다.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힘이 없는 것들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는 제자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득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